안녕하세요.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안윤경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성의 모습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마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 아이의 첫 번째 영적인 리더로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여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제자,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 무엇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로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어조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그날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시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자녀 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메주자라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또는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본문을 암송하는 의식을 지키고 또한 가르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금방 읽은 말씀을 대문이나 문지방에 부착하기 위한 이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우리는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길고 네모난 통에 넣어 출입문, 문설주에 붙이거나 목걸이로 만들어 지니고 다닙니다. 메주자에는 클라프라고 하는 양피지 조각이 있는데 거기 적어 넣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새겨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또 그 말씀을 집안 문설주에 달아놓으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메주자를 붙인 문지방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가정이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정의 식탁은 희생제단이 되고 가정 예배는 성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설주는 그 집안의 중심으로 메주자를 문설주에 매달라고 부착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정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회생활의 중심과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메주자를 자신의 몸에 늘 붙이고 다니거나 문설주나 문기둥에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믿는 집의 자녀 95%가 떠나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대 배교율이 그진 0.1%도 안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큰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슬로건이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뱃속에 있을 때 3번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들려줘요.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3번 듣고 태어나죠. 그리고 3살 때부터 말씀을 이제 하야. 근데 성경에서 암송의 단어가 없는데 가장 유사한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중얼중얼중얼해서 마음에 이게 있어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이제 7가지를 제가 얘기하는데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하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연구하고 다라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연구하고 그걸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티칭하고 그것을 그 6가지 한 것을 지켜 행하는 7가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야 하니까 암기력이 뛰어나졌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8,000절, 9,000절 뭐 잠언 한글 영어로, 창세기 한글 영어로, 로마서 한글 영어로, 요한계시록 한글 영어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한글로 영어로 그렇게 암송 하야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교과 학습은 정말 이거는 너무 이게 한 학기 배울 거예요. 몇 주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 명문대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이것도 때로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95%가 떠나니까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지옥 보내는 교육이에요. 실제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갖는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고 이런 명석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지금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 이후로 하면 3500년 역사 속에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성경의 인물들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성경적인 기반을 가진 교육,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육하는 그 교육법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간다면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로망 이상의 교육의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들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접근을 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지켜 행하고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둘째가라고 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적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식밖에 없다며 자녀 교육에 공을 들입니다. 자녀 교육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부모가 주체가 돼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왜요?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어떤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텍스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유대교 경전이라고 불리는 토라입니다. 예, 사진에 보이시죠? 이는 구약성서 맨 앞에 5개의 경전을 말하는데 즉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즉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이고 그들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책 중에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탈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탈무드는 바로 그들이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 토라의 주석서, 즉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철학이자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명령처럼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잘 믿기를 바라십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잘 살기 위한 방법론만 익힙니다. 그러니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없어 그저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할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고민조차 해보지 않고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들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들을 낳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선교를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세대의 전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삶을 통해 그리고 언어를 통해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샌디 앳 우드라는 가정을 통한 신앙정수 운동을 하는 D6 교육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교회는 그 부모의 영향력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훈련을 교회에 위탁하였다. 이제는 그것을 가정으로 되찾아와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몇 명의 이웃 엄마들과 함께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통독을 하며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던 성경이 바로 구약의 사사기와 룻기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였던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더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교만함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악이 혼란과 어두움을 만들어내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기 전하는 그 시대를 왕이 없었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건인데요. 한국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민낯을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했던 분들은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한국의 사회를 뒤흔들었는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사건의 진상을 보고 굉장히 많이 치를 떨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성적인 타락, 미래의 불안함, 하나님을 떠난 삶,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서 저 역시도 그 시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되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실의 안락함과 손쉬운 삶을 포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리고 레위인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고 탄식하며 성경을 덮으려고 할 때 어느 외딴 마을에 사는 두 과부와 한 농부의 작은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옆에 붙어 있던 룻기라는 작은 성경이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움이 지배하던 왕, 즉 하나님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 룻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고 선천적으로 신앙에 끌렸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착하게 된 과부이자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각으로는 보잘것없는 이방인, 미천한 존재였던 과부, 바로 이런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고자 결심하십니다. 룻기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조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저마다 왕이 되어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무명의 여인 룻,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처럼 다윗 왕의 할머니이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작은 여인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혼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살아갔던, 애썼던 그 한 가정,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가정에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겐 또 다른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새롭게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한 가정을 여전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갔던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틈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자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여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여성, 엄마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거룩한 백성, 내 자녀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엄마가 되는 길입니다. 강의를 마치면 이제 찬송을 한 곡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저는 어린 시절 찬송가를 불렀던 세대라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곡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편집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엄마의 일상을 사는 한 엄마가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길을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노래를 부르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딸 학교를 데려다 주는 길, 마트에 갔다가 오는 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늘 익숙하게 다녔던 길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른 찬양입니다. 더 기쁨 없도다
원곡명이 I Need Thee Every Hour 이라는 이 곡은, 이 찬송은 미국의 애니 셔드 훅스란 여사가 작사하고 그녀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로우리가 작곡한 곡입니다. 애니는 이 곡을 작사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7살 된 아내이며 엄마인 나는 어느 날 집안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가까이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아플 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어찌 살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늘 함께 하셔서 I need thee every hour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시상에 사로잡혔다. 세미나를 준비하며 저의 소울메이트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비교적 일찍 결혼을 해서 1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엄마로, 아내로 살아서 이제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거든. 발전은커녕 후퇴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 중인 워킹 엄마들, 전업주부들 모두 칭찬한다고 말해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를 나의 첫 번째 영적인 리더로 키우자고 도전을 드리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겐 다소 어렵고 혹은 나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후회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먹이고 보살펴온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성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로 수많은 가정들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여성으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살려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우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강의를 통해 많은 내용을 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고 더 질문하고 싶으신 거 혹은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ANC 교육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우는데 동역자가 될 것을 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집으로 데려갈 만한 새가 있나 찾아보았어요. 남자는 어린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독수리를 집으로 데려가 암탉과 수탉과 오리가 들어있는 우리에 넣고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 닭 모이를 주었어요. 새들의 왕인 독수리에게 말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을 때 한 동물학자가 찾아왔어요. 동물학자는 남자와 정원을 거닐다가 닭장 속의 독수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잖아.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난 독수리를 닭이 되도록 가르쳤다네. 이제 저 녀석은 날개가 3m나 되어도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라네. 동물학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지. 여전히 독수리의 마음을 갖고 있을 테니까. 언젠가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거야. 남자가 대답했어요. 천만에, 만만에. 이제는 진짜 닭이 되었으니 절대 날지 않을 걸세. 남자와 동물학자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잡아 높이 치켜들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네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독수리는 동물학자의 주먹 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독수리가 뒤를 쳐다보니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독수리는 닭들이 있는 곳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거봐, 저 녀석은 닭이라고 내가 말했지? 아니야, 동물학자가 말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야. 내일 다시 한번 시험해보세. 다음날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높이 쳐들며 말했습니다. 너는 독수리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그러나 독수리는 다시 닭들이 떼져 있는 것을 보고 닭들이 있는 곳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본 남자가 말했어요. 거봐, 저 녀석은 닭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니야, 동물학자가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야. 여전히 독수리의 마음을 갖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시험해보세. 내일은 반드시 날개하고 말겠어. 다음날 동물학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와 멀리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막 해가 떠오르며 산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뾰족뾰족 봉우리마다 찬란한 아침을 맞은 기쁨으로 환히 빛났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네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독수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새로운 삶의 기운이 차오르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날지는 않았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에게 해를 똑바로 쳐다보게 했습니다. 문득 독수리는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답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